시리로다. 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그걸 이제 시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여기는 거룩한 산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 왜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의 노래, 그것이 이제 시편 4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세계 랩넌 컨퍼런스, 세계 WRC 이런 대회를 또 우리가 마치고 또 중요한 언약을 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이사야 60장에 있는 대로 정말 온 땅에서부터 남방에서부터 딸들이 안겨오고 그리고 아들들이 오고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 말씀 성취되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랐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론은 우리 하나님의 성을 성경에 보면 이건 시온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성을 거룩한 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이 시온성과 또 이렇게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구원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위대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예.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단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출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무너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정말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극진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산을 우리는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주변의 도시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높은 곳이고, 그런데 왜 그곳이 아름다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느냐? 이 터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지정학적으로 우리 지리적인 측면에서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터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하시는, 성전에 임하시는 그 시온성, 바로 그 예루살렘성, 그 성전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지극히 큰 은혜,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터가 높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온산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지금 어디에 두셨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 그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부분이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고 있으면 이 터는 높은 곳이 아니라 그 터 위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내가 있으면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고 또 안 좋은 말 하면 괜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럽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듣고 시험 든 거고. 어떤 분은 장로님 말 듣고 권사님 말 듣고 집사님 말 듣고 어떤 분은 목사님 때문에.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말 듣고 무너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겠죠. 터가 높은 그곳에 누가 계시죠? 정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본론은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제 3절 말씀에 얘기했지만 여러 궁중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 궁중이라는 말은 옛날 말로 하면 궁궐이라는 말이죠. 이 궁궐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예, 그 나라의 가장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모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모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것이 이제 궁궐입니다. 그래서 여러 궁중에서 그랬는데 이 궁궐 안에 모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실력 있는 사람, 실력자, 그리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엘리트들,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그 노블레스 계급이죠. 정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귀족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 궁궐 안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뛰어나고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정말 이 귀족들이 모이고 딱 그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궁궐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궁중에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막을 자가 없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요새가 뭘까요? 난공불락의 성.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도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 만왕의 왕이 되신 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 그렇죠?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를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요새로 삼았다는 얘기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건지시는 네, 여기 뭐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면 히스기야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군사령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민족도 어떤 신도 자기 발 앞에 다 무릎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이긴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신들을 내가 다
그 신들을 믿는 그 백성과 그 신들을 다 멸하고 왔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강대국이고 완전히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렙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죠?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압수로 근데 18만 5천을 전부 다 뭘로 만들었죠?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그들이 보고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 보면서 함께 정말 뭐 떡고물에도 얻어먹으려고 사내비에 붙어갖고 달려왔던 수많은 민족과 그 왕들이 이 18만 5천이 다 쓰러지는 걸 보면서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내립 한 명만 살려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그래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사내립까지 죽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소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갖고 도망가서 자기 고국에 가서 자기 신당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엎드릴 때 거기서 그 아들들이 친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여기 있는 대로 궁궐에 모이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저주재앙을 막을 자가 없는데 여기에 사내리까지 왔다가 완전히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리고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빨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얼마나 이 18만 5천이 죽고 나면 수많은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 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기다가 지금 이란과 뭐 이렇게 지금 레바논까지도 확산되고 가고 있는 이런 현장에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이거를요, 미국의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 재앙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이런 이 시온성 터가놓고 아름다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바다의 길로 바닷길로 와서 정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거를 함락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바닷길로 오는 배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북한 선교국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탈북자도 있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북한 땅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시온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일곱 번째 봅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길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소문을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양의 피 바를 때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갈보리산 언약 붙잡았는데 출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 앞을 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홍해를 가르시군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주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세절기를 지키고 성막 중심으로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 그 후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요단강을 갈르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약 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시는구나. 그리고 여리고성 소리만 질렀는데도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면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정착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다. 만군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부터 여리고 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난산과 마가다락강과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정표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언약의 백성을 지금도 경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사마리아 땅, 북한 복음 아닙니까? 빌립 집사가 갔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또 많은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북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 갖다 줘도요. 생각이 거지면 영혼이 거지 아닙니까? 생각 치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강단을 놓치지 말아라. 강단 놓치게 되면 그냥 우리 종교 생활 하는 거죠.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은혜를 안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간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더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하나님은 항상 세계보고막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다. 찬송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찬송입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찬송하겠습니까?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K-팝 속에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찬송을 가지고 정말 237 복음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 찬송은 땅끝까지 가는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K-팝을 통해서 한류 문화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도 뭐 불닭볶음면 굉장히 매운맛 좋아하고 여기 챌린지하고 막 전 세계가 K-푸드에 또 열광하고 있어요. 한류 문화, 한류 K-팝 노래뿐만이 아니라 한국 음식까지도 열광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막 그 남이 잃어버린 거 그거 주워다가 갖다 파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거 주워다가 찾아주라고 주인 찾아주라고 갖다 주는 일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 거예요. 한류의 한국 문화가 이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동방 예의 지국 아닙니까? 예, 예의가 바르고 예절 에티켓이 가장 뛰어나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가능하면 남의 거 돌려주려고 하고 그런 이런 정신이 올림픽 정신 그게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 받은 지금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전 세계에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나라 미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를 전달하게 하시는 일에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심판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주의 재림의 날이 되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죠. 그 제일 슬퍼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버틴 사람들이죠. 교회 가자 그래도 예수 믿자 그래도 그리스도 이름 영접만 하면 된다 그래도 끝까지 안 믿고 버티고 내 주먹만 믿고 살겠다는 사람 진짜 주님 오시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막 바위가 작은 산들이 막 자기한테 무너지라고 덮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날이라는 거죠. 이 심판의 날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 보는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에 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죠? 너무나 뜨거운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심판의 날에는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기뻐하고 정말 찬양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나라. 그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 아닙니까? 그게 주의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날까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심판까지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주의 심판의 날이 이르러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지만 믿지 않는 때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마지막 이 땅에 어떤 마지막에 최고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이제 12절에 우리 미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결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이 12절의 미션 붙잡아야 되겠죠. 시온을 돌아보라는 건데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 망대들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망대가 얼마나 세워져 있고 얼마나 시온성을 지키고 있고 얼마나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막고 있는지 그 망대, 빛의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북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의 모든 흑암 망대, 지역의 모든 지역과 그 도시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돌아온 고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흑암 세력을 꺾는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탈북시키시고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땅에, 그래서 내 고향 땅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만큼 망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망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거기도 망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일하는 곳,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망대로 세워지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뭐까지 하시죠? 그거를 보디발에 보고 총리로 세웠는데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과 정말 떡방즉 그르게까지도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해라. 이 미션의 첫 번째가 망대를 세워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237과 5천 종족에까지 전하라고 하는 WRC 때 우리가 미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언약을 잡았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돼. 감옥에 들어가게 돼.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237과 5천 종족에까지 정말 저주 재앙을 막으면서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후대가 언약 잡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전하라는 뭘 전달해야 되느냐? 절대 언약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흑암 세력이 이 어디가 펑크가 났는지 어디가 틈이 생기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limited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24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성벽이 무너진 거고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우리 북선 사명자들 혹시 이번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예배 성공 못했다고 한다면 내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뭔가 더 염려되는 게 있고 더 세상에 관심 가는 게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되겠죠. 언약 놓치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후대가 정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언약을 더 잘 잡고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속에 있도록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24에 있도록. 그게 미션 아닙니까? 이런 미션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오늘 제목과 같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터가 높고 아름답게 모든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 궁궐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그 문제에 하나님이 요새가 돼서 이 땅의 어떤 흑암 세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영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는 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양궁불락의 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이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참 힘없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그 능력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의 사자 가지고 이 땅에 있는 18만 5천을 한순간에 송장으로 만들었었고 그 우리가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우셔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게 오늘 14절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다락방 뭐 이단이라 그러고 뭐 하라 그래도요. 그리스도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안 무너지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무너지지 말고 진리가 되신 그분은 오늘도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것이 다락방 전도 아닙니까? 성경적 전도잖아요. 사단이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고 우리 끝까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붙잡고 계신데 우리가 막 그 짧은 시간을 못 견뎌가지고 저는 성경 읽다가 에녹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는 100세 시대에다 근데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별짓 다 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쪽팔릴 것 같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갖고 이렇게 천국은 오기는 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을 쫙 필름 보여듯이 과거를 보여준다면 저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시험 들었을까 아마 그렇게 쪽팔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을 베푸시는 이런 멋있는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북한 복음화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전도학교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북한이 복음화되는 날까지 쓰임받고 그 이상 237과 5천 종족이 복음화되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데 이 사랑 가지고 정말 북한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